장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시기를 구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22번째 제목으로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복,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시점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가까운 시점에 정확히 정확히 초막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시간이 된 6개월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울 쯤이니까 6개월은 아닐 테고 뭐 6개월에서 뭐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얼마쯤 모르지만 어쨌든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이니까 7개월도 안 남았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유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유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지 못해요. 정해진 그때에 죽으셔야 돼요. 정해진 그때 6월절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6월절도 많고 많은 6월절이 많지만 예수님이 절기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천하에 성경대로 주시고 장사 지낸받다가 성경대로 사는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바꿀까요? 절기대로 죽으시고 절기대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서 언제 살아납니까? 초실절에 살아나시죠. 초실절에. 그런데 6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살아났는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근데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다음날이 무교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에 맞이하는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 무교절 기간에 한 번밖에 안 맞이하지만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기도 해야 되지만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이 금요일인 해에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절기대로 6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살아나신다고요. 요즘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보고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새언약을 말하면 우리가 새언약을 말 안 하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게 새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새언약을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새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 새언약이 뭐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오직 요한계시록에 새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세안하게, 유월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근데 유월절이 해마다 틀려요, 해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라는 말을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 목사님이 좀 이쪽으로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과 좀 떨어지시죠. 목사님 요 앞으로 오시죠. 오늘은 떨어지시죠. 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절기를 이제 뭔 얘기하다 했지? 절기 얘기하다 그러나 태연이야.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절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명절이나 뭐 기념일 같은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근데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또 전삼이 안 보이네. 목사님 이러는 전삼이 일러서 전삼이 이렇게 자기 자리로 오지 원래 있던 자리. 걸린 사람들 봐. 원래 명절을 우리말로는 명절이라고 하고 이제는 기념일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기념일이고 이제 성경은 근데 이 명절을 재밌는 건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안 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지. 이스라엘만 했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를 그 절기 속에 다 숨겨놨다고요. 절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보통 우리 세상의 절기, 명절, 기념일들은 뭐냐면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념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6.25잖아요. 그죠? 왜 6.25에? 6.25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8.15가 있어요. 왜? 8.15에 응? 다시 만져보자 바닥을 춤을 춘다. 내가 몇 년 전까지 하면 막 그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올해는 오랜만에 광복절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세상의 절기가 다른 게 뭐냐면 사건보다 이 절기를 먼저 있어요. 절기가. 그리고 그 절기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절기가 다 절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나의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주님의 때와 그 일반 사람들의 때.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때를 살아야 돼. 주님의 때. 물론 헬라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시간이라는 걸 할 때 때라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인데 이 시간이라는 말을 헬라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아니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그리스에서 이게 시간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긴 왔지만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때가 우리가 보고만 해도 보면은 결국 뭐냐면 크로노스는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여러분 주님의 때를 산다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죽을 때까지 크로노스만 살다 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 연합에 살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크로노스인 겁니다.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가 꼭 뭐 가서 막 선교하고 뭐 그게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파송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가 하나하나가 다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이따 가려고 했는데 먼저 말을 해야겠네.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아침을 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당신 좀 변했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뭘 열어놓고 닫을 줄을 몰라. 문을 열고 닫을 줄 모르고 또 하나 불 켜놓고 끌 줄을 몰라. 내가 그냥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다 엄마 닮았어요. 불 끄는 거 내가 당번이고 문 닫아놓는 거 내가 당번이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습관이 있냐면 열어놓은 거 했던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싱크대 위에 이 찬장 있잖아요. 뭐 이게 높이 있는 거 이거 열리면은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열어놓고도 안 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안 닫아요. 안 닫으면 계속 이래. 그럼 나는 잘못하면 이게 찐다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난 아무 생각 없는데 당신 변했네. 그래서 내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안 닫거든. 당신이 뭐라고 부딪히고 자 그러고 닫는데 몰라 언제부터가 내가 그 잔소리를 아는 건지 오늘 처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사람이 나를 가만히 보다가 당신 변했네. 웬일이야?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한다고. 사실 뭐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몰라요. 다음에 잔소리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카이로스가 다른 게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예전에는 예를 들어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기 때문에 이게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도 뭐 그럴 때가 있기도 한데 좀 바뀐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 돼가지고 교인들 신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니 있어도 집사람이 뭘 해가지고 못해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막 화가 났어. 화가 나고 뭐라 했었어. 근데 요즘은 내가 뭐라고 하나요? 별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일 때문에 그 눈에 본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내 직업으로 그냥 한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초막절에 가까우니까 왜 유대로 올라가라고. 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한테 사람도 인물을 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죠, 그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인물이 안 돼서 서울을 못 가고 살고 있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서울로 가라고. 당신은 여기서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때에 대해서 예수님 안 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말씀하는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살아야 된다. 주님의 때를. 그러면 주님의 때가 뭐냐? 방금 말씀을 바로바로 요약하겠어요. 방금 앞에서 말한 건데 주님의 때는 여호와의 절기 속에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속에.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가 7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7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어요. 레위기 23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에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가운데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 공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우리로만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이라. 우리는 말하죠. 주일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6월절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한 건데, 근데 성경의 구약 절기에는 이 초실절,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그 다음 날인가 말씀할 때 기억나죠? 초실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는댔죠? 초실절과 똑같은 이름이 7.7절 맥추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보리의 추수이기 때문에 맥추기라고 하고, 왜 7.7절이라고 해요? 7.7절이 또한 초실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땅이 좁잖아요. 동서로는 굉장히 길이가 짧고, 그런데 남북으로는 길이가 꽤 길어요. 그래도 그 땅에 비하면 기는데, 통지술래 한번 가야 되나? 기는데 왜 7일주를 지내면 이 첫열매를 든댔잖아요. 첫열매. 이 첫열매가 보리의 첫열매거든요. 보리의 첫열매를 드리는데 왜 7주 동안 하냐? 보리가 익는 시기가 다 틀려, 지역마다. 그래서 갈릴리 게네사렛 평야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초일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첫째 주는 게네사렛 그쪽에서 첫 번째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아직 보리가 안 익은댔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7주 동안을 초실절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초실절을 한 번씩 지키겠죠. 7주 중에 한 번을 지키겠지만은, 갈릴리에서부터 단에서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단에서부터 남단 부엘세바 그 끝에까지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내가 적도 아무리 봐도 적도가 지금 밑에 남쪽이 적도가 가까운데 더 뜨거워야 되는데 어쨌든 위에부터 보리가 익어요. 북쪽에서부터. 나 이해는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그냥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봐서 지구본을 원래 적도가 가까운 데가 뜨거운 데인데 아닌가요? 목사님. 그죠? 적도에 가까워요. 남쪽이 적도에 가까운데 이상하게 북쪽부터 있던 보리가 있더라고. 보리가 있는데 그래서 북쪽부터 이제 초실절을 지켜서 밑에 남쪽까지 가면 7주가 걸리는 거예요. 7주가. 그래서 7.7절이지만 초실절이에요. 지난주에 게네사렛에서는 그때 초실절이지만 이쪽, 세겜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둘째 주에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7.7절이라고 하고도 맥추절이라고 한다. 이 초실절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7주 동안 부활절, 사실은 성경절 지키려면 부활절을 몇 주를 지켜야 돼? 7주를 지키면서 부활을 알려야 돼. 7주를 지키면서. 왜?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달로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이대로 곡식단을 가전 날에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 이게 7.7절이에요.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초실절. 어떤 단어를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틀리지 않은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수절을. 근데 많은 이게 부럽게 보내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7.7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순절은 전혀 다른 날이에요. 7.7절 끝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하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50일을 계수하여 49일까지는 뭐예요? 부활을 알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하시는 50일을 계서요.
이튿날까지 하고. 그러니까 딱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 주일부터 7주를 계산하면 7, 7, 49일은 토요일날이거든. 토요일날. 토요일날 49일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하죠. 저도 이게 구분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내가 부활절 설교하면 내가 이거를 맨날 보면서도 이게 아니 목사님들 말한 거 보면 그게 그런 것 같은데 또 계산 안 맞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7절하고 오순절은 다른 거예요. 50일 계수하여 뭐 한대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새 소재.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이날 언약의 갱신이 된다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지.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주님이 이 절기, 이 때, 이 주님의 때는 결국 다 어디에 맞춘 거예요? 여기에 맞춘 게 여기에. 그리고 오순절날에 비로소 오순절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구원을 어디서 배웠냐면 6월절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순절이 구원받는 거. 오순절에 생명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성령 받는 것과 구원받는 걸 하나로 본다. 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정립되지 않았느냐? 성령 받는 걸 너무 어떤 심리적인 체험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걸. 그래서 기도 막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만 성경대로. 성령을 받으려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우리는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라.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믿고 기도하면 엉뚱한 거 올 수도 있어요. 뭐 왔다고 했는데 다른 걸 수도 있다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는 것은 생명 인치는 것은 오직 그 복음을 통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23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절기가 그래서 4번째까지는 절기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이 절기가 예수님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세 절기가 있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인데 나팔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나팔 불 때 주일은 나팔 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된 걸 하면은 절기대로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다 절기대로 이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기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그때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 다미선기 그 책을 봤거든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이 진짜 오실 것 같아.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책 가져갔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그때 목사님도 얼마나 혼난지 모르지. 근데 그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씨가 감리교 신학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10월 28일 날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산 광림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도 봤대요. 봐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자기도 봤대. 한 사람은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10월 28일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해 나팔절이 10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모르 목사님은 자기가 말은 안 해. 나팔절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은 안 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이 강의들은 목사님들이 해마다 전화를 한대. 목사님 올해 나팔절이 언제냐고. 올해 나팔절이 언제냐고. 나팔절이 해마다 틀리니까 날짜가 6월절 날짜가 틀린 거죠. 저는 나팔절에 온다고 봐. 근데 절기대 지금 예수님이 다 지금 절기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오순절까지. 그게 나팔절 날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해 나팔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다고 그 날짜를 아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날짜 중요한 뭐예요? 주님이 데려가야지 와서. 아니 주님이 데려가야지 그거 안다는 게 뭐 중요하냐고. 아니 내가 시험 날짜가 언젠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안다고 수월때 그냥 들어가냐고. 그 실력에 대해 들어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뭐 목욕 깨끗이 하고 뭐 하얀 옷 입고 있다고 데려갑니까 주님이? 그래?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큰 실수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거기 갔던 분들이 꼭 이상한 분들만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고 사모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멍한 사람들은 그거 들어도 학생이 갖다 대놓고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제 얘기. 근데 이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 큰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로나 영어로 그분의 주님이 강림이 이뤘다고 동심하지 말 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 그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전한 거죠. 제일 큰 게 뭐라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했던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해진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거든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방인의 충만. 여러분 저도 이재룡 목사 옛날에 막 그렇게 할 때 다 그분 이상한 게 안 봤어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랬어요. 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 기준이 복음의 기준에 딱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막 능력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러고 나도 성령 해방한다니까 뭐 그래. 내가 그 말을 함부로 안 했다고 나도. 근데 복음이 천국 복음이 분명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와 거짓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야 돼.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집니다. 그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레위 13장 2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아들을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로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속죄일은 순서상으로는 6번째인데 사실 이 대속죄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고 대제사장. 사실 대제사장은 엄밀한 의미로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물론 일을 진행하는 순서에 있어서 3-4번을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그 지성소가 하나님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좀 뿌옇게 만든다고 향을 뿌려가지고 향을 거기 해가지고 그 성소에. 그 다음에 2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 죄를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3번째 들어갈 때는 지성소에 어떻게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4번째 또 들어가면 청소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이게 나온다. 딱 한 번. 이게 대속죄예요. 대속죄. 근데 이 대속죄를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미 이루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량을 이루었다고. 그럼 대속죄를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우리가 순서상으로만 봐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지금 대신교 목사님들이 대속죄를 뭐 그래서 궁색한 벽에 순서로 삼을 쓰니까 궁색하게 그냥 붙여놔요 그냥.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뭐라고 붙여놨나? 뭐라고 다 그렇게 붙여놔요 그렇게. 아니 대속죄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뤘는데 히브리서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건데 아니 뭐 다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럼 다시 속죄를 받는다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죽어서도 속죄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건데 대속죄를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이루셨다고 대속죄를. 남은 거는 나팔절하고 초막절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 이게 초막절, 장막절 주님의 재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런 게 오수절인데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초막절 나오죠. 자, 고린도서 2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인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이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 여호와인들 보면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안식일 이룬 거라고요. 진짜 안식을. 아니 안식일 주일날 주일성을 100% 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달까? 부부싸움 안 할까? 응? 마음에 막 분이 막 죄가 안 나와요? 안식일 그렇게 잘 지키면 날짜를 지키면?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안식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런 날을 그렇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단보다 못해, 이단보다.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도 죽게 알고, 응?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응? 말 안 하겠어요, 그 사람. 하겠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여기 절기죠. 절기.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응? 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는. 원래 본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 절기의 주인이시다. 절기의 주인.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이유로 뭐 요즘도 뭐 월삭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하면 안 되죠.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매월 첫날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해줬더니 바로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얼마든지 은혜의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율법화 시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해요.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구원 묻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그때. 여기 때, 이 때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나의 때와 너희 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헬라에 보면 나의 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카이로스라고 해놓고 너희 때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놨어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은혜의 때는 카이로스라, 카이로스. 바로 그때. 그냥 일반 헬라 문화에서도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순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 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죠? 응? 결정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살자 결정하는 그날이 있죠. 그죠? 결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둘이 사시는 분들은. 그 어떤 날이 있다고 날. 근데 일반 사회도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할 때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오직 하나를 말해. 하나. 하나의 하나. 하나의 때. 이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거 하나를 말해. 하나.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다른 예수한테 끼웃끼웃거리면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할 그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어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형제들이 다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 형제들이 생각했던 때는 어떤 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가서 이름도 날리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라가고 막 그런 때. 그 때가 이제 7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병들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약속, 터가인 하늘의 성을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때를, 오직 그 한때를 바라는 한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카이로스를, 물론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크로노스를 살다가 끝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삶,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시편 17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이 믿음이었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너와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선언을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은 오늘 주님을 미워한댔잖아요. 예, 주님의 이때 이 생명에 연합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 장사하고 이 생명을 그걸 통과해,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형제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걱정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갈수록 높아져서 걱정이 보통 걱정, 잠이 하나. 근데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니까? 그만둬라. 이제 소용없다. 말려봤자 소용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제가 옛날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랬어요. 걱정도 팔자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냐. 조금 있어도 다 도망가지. 다 그 예수를 따라갔다. 그 예수.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원전 약속인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아봤자 크로노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카이로스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요한 5장 43절 44절 읽겠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일하신 하나님께 도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알세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이름만 예수야. 이름은 예수인데 그 이름을 부르는 목은 자기 사역이야. 자기 사역. 자기 사역. 자기의 자기 그 어떤 주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두 가지 영광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주일날 말했던 영광이 두 가지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잊어버렸나 벌써? 응? 모세로부터 온 영광이 있고 천사로부터 온 영광이 있고 아들로부터 온 영광이 있댔잖아요. 그죠? 응? 천사로부터 온 영광은 육체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생명. 그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뭐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뭘로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에베소서 1장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은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시간을 좀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거.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건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의 원문 헬라 원문에는 엑사고라조라고 엑사고라조 메노인가 그렇게 메노인가 이렇게 됐어요. 엑사고라조. 이게 뭔 뜻이냐면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건져 올린다. 건져 올린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거보다 저는 오늘 성경보다 더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냐면 영어 성경에는 리딤이라고 리딤. 더 타임, 리디밍 더 타임. 리딤이 우리가 그 구속, 곧 죄사 받았다고 할 때 구속을 리뎀프션이야. 리뎀프션. 구속이 뭐예요? 값 주고 사는 거예요. 값 주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뭐를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사실은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가 뜻이 나와 있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하기 전에 14절에 그게 뭔가 나와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살아. 근데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그것의 그 주인 그核心이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말을 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머리 다친다고 문을 닫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하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는 뭐 작은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밖에서 막 존경받는데 집안에서 남편 아내가 보기를 그냥 목까지 보고 존경 못하면 그 뭐예요 그게? 그 혹시 그러다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항상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게 오늘 우리는 뭘 살아야 된다고요? 카이로스에 카이로스에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이 삶만
카이로스의 삶. 이 삶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 4장 10절 11절 이게 주님의 때를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여러분, 죽음에 넘겨져요.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게 있어서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 뭐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씩 힘든 부분이 있어요. 참 안 되는 부분.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 5가지가 오늘 절기 7가지 있고 제사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예? 번제 또 화목제 그 다음 국제제. 전사님이 뭐지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이거 외울 때 그렇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다. 가시면서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의 특징이 있어요.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 어느 분이 이 속건제는 뭡니까? 당시 죄 용서한 게 아니라 그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배상을.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데서는 손해를 줬으면 돈을 그만큼 갖고 몇 배로 갖고. 그래서 어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속건제를 설교를 하시나. 근데 교인이 그걸 듣고 은혜 받아서 옛날에 피치 못하게 남의 돈 떼어먹고 날랐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걸 듣고 나서 회개를 하고서 근데 사정이 아직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찾아가야 돼. 일단 그 사람한테 자기가 빚을 지는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했대. 찾아가서 사정을 말할 때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돈이라도 갚으러 가면은 모르겠는데 돈도 없이 그것도 남의 돈 떼어먹고 야밤도 줬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럼 사람마다 여러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라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별 수모를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가고 싶은데도. 근데도 목사님이 가라고 했대요.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빚을 줬던 사람이 너무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이해주더래요. 참 어쨌든 나중에 이게 좀씩 어떻게 갚아다가 해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속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불이익도 하고 또 뺨도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속건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똑같은 짓을 안 해요. 그래야 똑같은 짓을 안 한다. 그 값을 치러봐요. 그걸 해봐야 똑같은 것을 받으러 가자. 그게 하나님이 속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마다 다 어떤 자기만의 약점인데 그거를 직면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그러면 속건제가 될 수가 없어요. 속건제, 진정한 속건제가 진짜 할례라고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 마음의 할례라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게 피해자일 수 있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떤 환경에서 온 그 사람만의 어떤 약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상처예요. 그렇게 산다고 그게 또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은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카이로스를 살려야 돼. 그거를 통과해야 돼.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속건제. 영적인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게 진정한 우리의 할례. 그리고 결국 그 할례를 통과해야만, 마음의 할례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뺨을 맞을지라도,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속건제를 드리리라 갔던 거죠. 응? 뒤에 뭐가 있어요? 뭐? 매일매일 쉽진 않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들어갔어요? 속건제 드리러 나온다.